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가까이 계신 분들, 곁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더 할까요?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혼자 앉아 계시는 분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다 이렇게 두 분씩은 앉으셨네요. 이왕 말 잘 들으시니까 한 번만 더 부탁드리면, 예전에 어느 교회 보니까 우리는 그래도 한 네다섯 명이 앉으면 되는 의자지만 한 대여섯 명이 앉을 수 있는 긴 의자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양쪽 끝에 앉으셔. 그럼 그 줄은 비어서 이렇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서로 배려하는 마음에,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이렇게 끝나고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자리를 안쪽으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벌써 사역을 한지, 이렇게 설교를 한 지 30년이 돼서 그냥 수도 없이 했던 것 같아요. 하다못해 영아부 아이들한테, 그 애기들한테도 이런 설교를 했고, 유치부 아이들한테도 했었고, 또 유초등부 아이들한테도,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도, 청년들한테도, 장년들도, 또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한테도, 경로대학 이런 데서도 몇 번이고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 수없이 들으면 뭐합니까? 저 스스로에게, 야 광진아, 그런 설교 그래 30년 했다고 자랑할 게 뭐냐? 너는 그 설교하면서 뭘 깨달았는데? 너는 어떻게 변했는데?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막 너무 급해갖고 몸을 이렇게 비트면서 어떻게 해요? 막 노크를 두들기죠. 그러면서 어떻게, 제발 빨리 좀 어떻게 끊고 나와달라고, 좀 급한 거 끊었으면 좀 나와달라고. 나는 지금 너무 급하니까. 그런데 들어가서는요, 나는요, 가서 스마트폰 보고 시원하다. 바깥에서 누가 또 제발 그래도 그건 댁사정이고, 나는 지금 편안하게. 그걸 끊긴 어떻게 끊어? 여러분, 우리가 그럽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해 보시는데,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또 시간이 되셔서, 아니 시간을 좀 내셔서 여러분이 설교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제가 표로 한번 그려보면,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서 베드로 애정결핍인가 봐요. 그냥 나서고 싶어갖고 자기가 질문하고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아니 7번이라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은요,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3, 4번 그러죠. 이스라엘 사람도 랍비들이 가르칠 때 3번까지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랍비보단 내가 좀 낫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7번 완전수, 7번 정도 용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베드로의 대답을 다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라. 70번은 뭐예요? 70번은 7번 곱하기 10번이죠. 그러니까 7번씩 7번 그리고 10번이라고 해라. 네가 완전수 7이라고 했느냐? 그 7을 2번 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7에 대하여서 10번을, 꽉 찬 수 10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완전하게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 끝에 예수님께서, 자, 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 그 말 뜻이 무엇인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비유에 대하여서 10,00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10,00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상황을 한번 제가 정리해 봤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왕이 뭐라 그러냐? 야, 몸과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게 하라, 갚아라 라고 명합니다. 그러니 이 10,00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최대한 불쌍한 눈빛으로, 최대한 겸손한 몸으로 막 어깨 딱 펴고 갚을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러겠습니까? 한 번만 제발요 막 싹싹 빌면서 최대한 몸을 웅크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면제하여 주었더니,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아유, 딱하다. 그래, 10,000,000달란트 넌 도저히 못 갚을 돈인데 내가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그리고서 탕감해주고 면제해주고 없던 걸로 해주고 풀어서 보내줍니다. 가라, 가서 열심히 살아라. 고맙겠습니까? 안 고맙겠습니까? 고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갚을까 안 갚을까요?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이게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우리라면 아마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도 예수님께서 뭐 그냥 각설하고 액션만 얘기했으니까 그렇지, 이 사람도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제가 이 은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 밖을 나옵니다. 근데 참 흔히 하는 말대로 운명이 참 얄궂죠. 이 사람이 나왔는데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 빚진 사람에 대하여서 용서해 주거나 탕감해 주거나 면제해 줄 기회가 생긴 거죠. 이제 굽신거리지 않고 아유, 이 불쌍한 사람아,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랍니다. 자, 이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나타나요. 100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상황도 살펴보면 똑같아요. 갚을 것이 없고 도저히 못 갚아요, 이 사람. 그런데 목을 붙들어다가, 이 말은요, 멱살을 잡아다가 빚을 갚으라 그러고서 빚 갚아 이놈아 그러고서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엎어놓은 거죠. 아까 왕도 그랬잖아요. 야, 이 몸과, 이 사람 몸과 자식들, 아내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갚게 해라. 그래도 안 돼요. 다 뺏으란 얘기죠. 너도 갚아 막 이러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보죠. 시작. 엎드려 간구하여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아까 지금 이 사람 10,000,000달란트 용서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얘기해요. 제발요, 제발요. 똑같이 막 간절히 엎드려서 최대한 불쌍한 눈으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조금 전에 누가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0절, 그 사람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고 들은 채도 하지 않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허락하지 않았다, 괄호에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에요. 뭐라고요?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싹싹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했을 때 그 주인이, 그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하게 여겼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그 사람을 보지 않아요.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요. 본 채도 않고 들은 채도 않고 지금 그 손은 어떻게 있어요? 그 사람 목에 있어요. 계속 멱살을 잡고 아직 힘을 빼지 않고 있어요. 뭐라고? 안 들려. 너 같은 건 뭐예요? 맛 좀 봐야 돼. 정신 상태가 썩어 빠져갖고 어디서 남의 돈을 빌려가 놓고 이렇게 낼름 먹고서 갚을 생각을 안 해. 어떻게든지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갚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지. 너는 안 돼. 글러먹었어. 그래서 뭐 좀 먹어야 돼요?
콩밥 좀 먹어봐야 돼. 그래갖고 멱살을 끌고 가서 옥에 가두면서 우리식으로 감옥 안에 가두고 콩밥 신세, 콩밥을 먹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참 운명, 인생도 얄궂다고요? 아, 요걸 누가 봤어요. 근데 이 본 사람은요, 조금 전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용서받는 것도 봤고, 그 사람이 싹싹 빌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왕이 불쌍히 여기는 것도 봤고, 그래서 가라 라고 하는 것도 봤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갖고 멱살을 쥐고 있는 것도 봤고, 그럼 이 사람이 멱살을 쥔 다음에는 풀어주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나? 라고 봤는데 웬걸요, 못 들은 체하고 못 본 척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콩밥을 먹게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서 왕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두 사람을 봅니다. 두 사람이요, 사실은 왕과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왠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숫자가 나오니까. 우리는 숫자에 약하잖아요. 그걸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 봤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형편에 있는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1만 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몇 데나리온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 대 6천만 데나리온. 누가 더 많이 빚졌어요? 6천만 데나리온. 이 사람이 더 많이 빚졌죠. 비교해보면 60만 대 1, 60만 데나리온 대 1데나리온이에요. 제가 수학을 좀 잘해갖고 이렇게 똑같이 나눠봤더니 그래요. 60만 대 1. 60만 데나리온은요, 60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에요. 요즘에 막노동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 기술 없어도 뭐 일을 하다 보니 어떤 분은 뭐 10만 원 싸게, 어떤 분은 15만 원 이 정도까지 받는데요. 일에 따라 다르나 봐요. 자, 그러면 15만 원이라고 치면 60만 데나리온, 6천만 데나리온은요, 6천만 데나리온, 그것은요 구조예요. 구조. 6천만 일 동안 일해야 되는 돈이라고요. 6천만 일을 어떻게 일해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은요 100일만 일하면 돼요. 그러니 갚을 수 없어요,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래, 핵심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사람, 갚을 수 있는 정도 빚을 진 사람,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왕에게 빚졌어요? 아니에요. 6천만 데나리온, 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은 왕에게 빚졌고,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 사람은요 100일치만 일하면 되는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그 사람에게 빚을 졌어요. 이 이야기의 흐름은 우리가 얼마만큼 큰 빚을 졌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저 사람이 얼만큼 빚졌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1만 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탕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큰 돈을 면제받고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거는요 100데나리온은 한번 비교해봐라, 택도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 너무 조그만 거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빚을 진 사람, 용서해 주어야겠느냐, 용서해 주지 말아야겠느냐. 핵심은 용서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는 이만큼 용서받았으니까 요만큼, 요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용서해 줬습니까?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탕감해 주지 않았어요.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를 못 본 채 했어요. 법대로 하자고 그러면서 손에 힘을 풀지 않고 그 멱살을 잡고 감옥 안에 집어넣었어요. 이 이야기가 그 왕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을 현대어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실감나서 읽어보죠. 시작. 그러자 왕은 용서해 주었던 그를 불러서 말하였다.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내가 애걸하기에 불쌍히 여겨 내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내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남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할 것이 아니냐. 용서해 주지 않은 이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이 악독하고 뻔뻔한 놈아. 우리도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저 뻔뻔한 사람. 못됐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걸 뻔뻔하다고 그랬어요. 양심도 없는 사람. 저런 뻔뻔한 사람을 봤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뻔뻔한 놈아, 네가 애골복골 해갖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는데, 너의 그 엄청나게 큰 빚을 내가 갚아줬는데, 내가 탕감해주고 용서해줬는데, 야, 그걸 면제해주면 그 1만 달란트는 누가 채워야 되냐?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대신 그 빚을 갚아주었는데 넌 뭐 하는 거냐? 너도 그 100데나리온 그거 갚아줘야 되는 거, 그거 용서해줘야 되는 거, 그거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봐라, 이놈 가둬버려. 이놈도 콩밥 좀 먹여라. 뭐 하게요? 정신 차리게.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야, 이 썩어 빠진, 야, 너도 그것도 정신 상태라고.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야, 그 100데나리온 그걸 안 갚어? 콩밥 좀 먹어봐라. 그리고 왕은요, 더합니다. 이 뻔뻔한 놈아, 이 정신 상태가 썩은 놈아, 너는 용서받고 넌 용서 안 해주냐? 넌 사랑받고 넌 사랑 안 해주냐? 넌 면제받고 넌 면제 안 해주냐? 너는 불쌍히 여김을 받고 넌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너는 제발 그러는데 그걸 보길 바라놓고 너는 제발 그러는 사람을 못 본 채 하냐? 이걸 제가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1만 달란트, 이건요, 내가 받은 용서예요. 누가 받은 용서요? 내가 받은 용서.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죠. 죄송합니다. 오른손을 들고 이 가슴을 이렇게 하면서, 나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입니다. 1만 달란트는 내가 받은 용서입니다. 네. 100데나리온이 있어요. 그 100데나리온은요, 내가 할 용서입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100데나리온은 내가 할 용서입니다. 내가 받은 용서가 큽니까? 내가 할 용서가 큽니까? 내가 받은 용서가 커요. 내가 받은 사랑이 큽니까? 내가 할 사랑이 큽니까? 내가 받은 사랑이 커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에 대하여 그 높이, 그 길이, 그 너비, 그 깊이 헤아릴 수 없다고, 풍성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거 다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큰 은혜의 바다에 나는 풍덩 빠져놓고 저 사람은 그 은혜의 물 한 모금도 마실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내가 오늘 용서를 하지 못하겠다고 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뻔뻔한 사람,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나쁜 놈,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 그 말은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 말과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 다시 붙잡혀온 이 사람 어떻게 해요? 야, 이 사람 옥에 가둬버려라. 그 말은요, 감옥 같은 저 지옥에 가게 하라 라는 것과 똑같아요.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네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넌 천국 못 간다, 이런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 알고 있죠? 우리는 뭘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어요, 우리는. 자, 그런데 그 말에 비춰보면, 이 말은 예수님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네가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주무시는 분도 용서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하면 이렇게 표로할 수 있어요. 그림으로 보이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왼편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색 시작.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이어서 비유를 이야기하셨죠. 그 비유는 결국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은 이런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보죠. 노란색 시작.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 당연히 여겨 용서하라. 내가 용서해야 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대충 기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하다고요?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내 가족들 목숨까지 다 끌어모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용서받았어요. 그건 뭐예요? 죄는 내가 지고 죄의 삭신 사망은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생명값을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에 비유해서 네 생명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구조와 같다. 이때 물가를 비교해보면 사실은 9조 이상이죠. 90조와 아마 맞먹지 않을까요? 아니면 900조요. 아니요, 9,000조요. 뭐 세상에 부자들 많다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다면서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돈은 도대체 얼마입니까? 9천억 조? 좋아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생명을 그렇게 값지게 여겨주시고 그 값진 생명을 바꿔주셨대요. 누구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용서, 내가 받은 사랑이에요.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언짢게 하고, 여러분을 불쾌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손해나게 하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나게 하고, 어쩔 줄 모르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우리 남자분들, 군에 다녀오신 분들, 군생활 나 진짜 힘들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군생활 진짜 힘들겠다. 다 편하게 하셨어요? 우리 윤영기 집사님 손을 갑자기 왜 코를 만지셔야 되게. 제가 28사단 신병교육 때 최단신 165cm짜리 조교는 없거든요. 근데 역사 이래 최단신 조교였어요. 조교랍시고 제가 와갖고 막
또 있는 폼 다 잡지 않습니까? 또 군대 갔다 오면 파라는 뻥이라고. 근데 저는 또 이게 전도사도 하고 군종도 하고 뻥은 안 하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저희 아버지가 그것도 군대라고. 아이고, 월남전 갔다 오신 걸 되게 유세 떠세요. 그냥 유세도 그런 유세가 없어. 유씨라 그런가? 그러면서 제가 군 생활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지금 희끗희끗하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아이 그 앞에서 제가 무슨 군 생활 얘기를 하겠어요. 월남전에 갔다 왔건 안 갔다 왔건 차라리 간 게 나아. 안 가고 우리나라에서 빠따 맞은 거 생각하면은 옛날 얘기는 뭐 그냥 삽으로 맞고 뭘로 맞고 그냥 막 그냥 그랬다고. 근데 제 아들이 오늘, 막내가 오늘 제대합니다. 제가 어젯밤에 10시쯤에 군대에서의 마지막 날, 마지막 밤 잘 보내라 그랬더니 넵! 그리고 답장이 왔어요. 뭐예요? 10시가 넘었는데 핸드폰 만지고 있어요, 군대에서. 휴가를 너무 많이 나와, 상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군대에서 너 휴가 가지 말고 휴가 대신에 휴가 간셈 치고 그냥 핸드폰 반납하지 말고 그냥 부대에 있어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야, 시간 없으면 책도 좀 보고 뭐 그냥 그럼 답답하면 영화도 좀 보고. 아빠, 볼 영화가 없어. 다 봤어. 이게 무슨 군대냐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군대가 아니야. 그런데 그 군대도 빨리 지난주에 휴가 만료휴가 나와갖고 시간 되게 안 가네. 막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같지도 않은 군생활을 한 제가 보기에 같지도 않은 군생활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하나님 답답해. 저 인간을 어떻게 용서해요? 저건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정신 상태가 진짜 그야말로 썩어 빠졌어요. 용서해 좀 버릇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식으로 예수님이 사돈 낱말하고 있네 그러셔요. 야, 내가 너 용서할 때 어땠는 줄 아냐? 너는 우리는요, 예수님 뺨 맞으시는 걸 상상해 보십니까?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는 건요, 예수님이 등짝을 누가 세게 후려치는 건요, 채찍질 당하시는 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게 너무 무거워서 너무 힘이 들어서 주저앉고 쓰러지는 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데 여러분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니까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그냥 쓰러지는 거야. 무거운 십자가에. 여러분 쓰러졌다 쓰러지는데 잠깐 타임 이러고서 이렇게 놓고 아이고 힘들어 이러셨을까요? 그냥 쓰러져요. 여러분 그 영화를 한번 보고 아이고 어쩔 수 없어. 너는 채찍에 맞아봤냐? 너는 침뱉음 받아봤냐? 너는 뺨을 맞아봤냐? 너는 십자가에 못 박혀봤냐?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봤냐?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교회 나오시는 거 힘드십니까? 교회에서 목사로, 전도사로,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주방에서 안내위원으로 힘드십니까? 저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요? 오늘 새벽에도 악몽으로 이러고서 빨리 가야지. 그러고서 정신없이 새벽에 왔다가 피곤해, 조금만 자야겠다. 30분만
자고 있는데 또 놀래서 깨갖고 씻고서 오늘도 들어오는데 아트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기 불이 하나 안 켜져 있는데 짜증이 나는 거 있죠. 저 불도 안 켜고 진짜 이것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근데 이 말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광진아, 넌 뺨 맞아 봤니? 넌 침뱉음 받아봤니? 네가 나에게 침뱉지 않았냐? 네가 나에게 진짜 예수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정말 숨 막혀서 죽어가는 순간 나한테 네가 조롱하지 않았냐? 우리는 내 기분 나쁜 거, 내 감정에 너무 충실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죽어도 싸다고 말합니다. 콩밥 좀 먹어봐야 한다고 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은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고 말합니다.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진아, 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널 어떻게 용서했는지, 그리고 너 자신을 봐라. 네가 얼만큼 큰 용서를 받았는지.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서로 참으며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서로 용서하십시오. 언짢은 일이 있더라도 내가 용서받은 것,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해내고 용서하랍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이건 현대어 성경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친절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한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말하면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용서해라.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을 갖고 산다는 건 나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불쌍히 여긴다는 걸,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당신을 용서한다는 걸 알려주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진짜 힘들죠? 용서하기 힘들어요. 그렇다고 용서 안 하면 믿음이 없다고 내 입으로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힘들어도 용서하겠노라고, 이 악물고 용서하겠노라고. 당장 어떤 언쟁이 있거나 그런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이게 비유대로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돼? 화가 갑자기 확 굳혀올래. 너 잘 걸렸어 막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잠깐 타임. 오늘 그냥 가고 내가 좀 생각 좀 정리한 다음에 하자고 보내주어야 돼. 왜요? 당장 얼굴 보면 스팀이 올라오니까, 막 그냥 욕이 막 여기까지 차오르니까 지금 보지 말고 잠깐 타임, 시간 좀 갖자고. 그리고선 뭐 해야 돼요? 내 감정을 다스려야죠. 막 끌어오르는 감정을 뭘로 다스려요? 나를 보면서 끌어오르는 감정을 다스리셨던 예수님, 나를 용서하셨던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을 묵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곱씹어서 생각해야 돼요. 와, 예수님 어떻게 용서하셨지? 와, 예수님 어떻게 참으셨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지금 솔직히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 내가 받은 용서를 생각하니까 이게 더 화가 나요. 용서해야 되는데 지금 용서할 수 없어서.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참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린 고백하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그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오늘 용서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그 예수님의 의도를 깨달아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친절히 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